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주부터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장 16절 17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17절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걸 중심으로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 균형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안에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그 특징 하나와요, 또 하나 더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오직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의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 그 본문 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바울의 어떤 생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그제 본문도 다 유대인의 본문이었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는,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용은 유대인에 대한 일종의 평가인데요.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요, 유대인 자기 자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내용하고요, 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선한지 아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20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굉장한 프라우드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간하고, 또 뭐가 선한 건지,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충분히 분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우리 유대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스스로 믿는다. 예. 유대인 자신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느냐 하는 사실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부터 20절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한다 하는 내용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거죠.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이 유대인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바울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되어져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인 바울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은 복음에 기초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기준한 평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유대인들이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 자신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간음하고 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평가하는 평가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이해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둠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걸 틀리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가 도리어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도리어 이 율법을 범함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평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평가하지만 정작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결국 잘못된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즉 이게 지금 유대인의 상황인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빛이 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모독을 받고 있다. 특히 누구에게요? 이방인 중에서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선민이 아닌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요, 율법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걸 가지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하고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식을 이 유대인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할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 받은 선민일지라도, 선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면 할례가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러나 만일 너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주장하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게 되느니라. 26절 계속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도리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자지만 할례자와 같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 받았다, 율법 받았다,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그 형식적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도리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례자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율법이 없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율법을 혹시라도 온전히 지키고 있다면 도리어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지키지도 행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하면서요, 지금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안 따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경전의 내용, 이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걸 지금 의미하는데요, 그거를
존중하고 잘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이 할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는 표면적으로 받은, 외형적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가 뭔가, 믿음의 할례가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할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로마서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 상태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들고 있다면, 율법을 내가 받고 율법을 지금 안다라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면, 내가 할례 받은 자로 그렇게 구분된 표식이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안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심판받을 거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구분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라 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선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 오늘 또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율법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책망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명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중에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혹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책망과 심판, 내쳐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을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투영시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루 잘 보내고 한 주를 잘 마감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